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주께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평안하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세상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요동친다고, 내 환경이 요동친다고 나도 그 요동에 휩싸여서 내 평안 빼앗기지 않고, 세상이 요동칠수록 나는 더 평안해지게 해주시고,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나는 하나님 안에서 더 안전함을 누리며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평안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느냐 못 사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제가 잠깐 그 예화 속에 그 하버드 대학생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졸업생들 이야기. 물론 저도 뭐 그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만은 하버드 영어학원. 그 사람들이 성적 좋고 또 집안 좋지만 그 사회에서 부닥쳤을 때에 우선은 성적이 좋고 또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하시면은 모든 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닥쳤을 때에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했을 때는 낙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나느냐가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잘 넘겨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험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시험의 종류보다는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우리 보고 속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어디 가서 사기당하고 그럴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눈알이 또렷또렷하고 사기는 안 당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사기를 안 당해도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날마다 속고 있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속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속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느냐? 세상에게 속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언제 내가 속았나?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를 속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는 속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한테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하루에 수십 번, 아니 더 많게는 수백 번도 속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야고보서는 구원의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그 속이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린 지금 세상에 살고 있죠. 세상 사람이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예요. 자, 우리가 알면 안 속아요.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많이 몰라요. 아니, 거의 몰라요. 살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몰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 살고 있죠. 물고기가 물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까? 몰라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세상의 실체를 우리는 모릅니다. 세상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그래서 속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뭔가를 좀 배우겠습니다. 세상의 실체를 파악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 줘야 합니다. 세상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 굉장히 광범위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나한테 무엇이고 나는 세상에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하고 나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치관은 말대로 그대로 가치입니다. 가치. 과연 세상은 우리에게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치가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얼마큼인가를 발견해야 되고 또 세상에 있어서 나의 가치는 얼마큼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두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거대한 두 존재는 뭐냐면 한 존재는 세상이고 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이 그 두 존재에 대한 가치를 새로 매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뭐가 더 가치 있나? 뭐가 더 중요한가? 어디에다가 내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왕자왕하면서 혼돈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속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나는 제로입니다. 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 세상을 아나요? 몰라요. 세상을 모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을 아나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제로고 세상에 대해서 제로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부모와 세상에 양육받으면서 교육받으면서 나에게 세상이 1%씩 생깁니다. 1%, 2%, 3%, 4% 내가 자라가면서 나와 함께 세상은 내 안에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성인이 됩니다. 세상에 몇 프로 와 있을까요? 100%입니다. 100%. 그런데 하나님은 몇 프로일까요? 태어났을 때 0%였다면 성인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몰랐던 경우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삶은 하나님은 0%입니다. 세상은 0%였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100%가 된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은 100% 그대로 있고 하나님은 0%에서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 은혜를 받으면서 1%, 2%, 3%, 4% 이렇게 이제 자라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몇 프로 있습니까? 100%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세상이 나한테 100%가 그대로 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나한테서 얼마나 자라날 수 있을까요? 0에서 1, 1에서 2, 3에서 4 이렇게 아주 그 밑바닥에서 자라나는 거는 얼마든지 자랄 수 있는데 그러나 10%를 넘어가고 20%를 넘어가고 30%를 넘어가고 이렇게 쑥쑥쑥쑥쑥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면 돼. 남을 보지 말고. 이게 안 자라나요. 왜냐? 성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20년을 믿었습니다. 30년을 믿었습니다. 과연 얼마나 자라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뭐 자라났다기보다도 얼마나 내 안에 그분이 내 삶에 포함되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상태 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탁 나가면 이
포함된 프로테이지가 툭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권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시험 앞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떨까요? 살아날까요? 더 떨어질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론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 보면 이게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배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비율과 세상 속에서의 비율과 그 다음에 어떤 문제나 이권이나 사람이 둘러싸여져 있는 그 세상에서의 살아갈 때의 비율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여전히 100%로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좀 자라났지만은 100%의 파워에 의해서 항상 짓눌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100%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퍼센트가 어떤 때는 좀 높아졌다가 꼭 주가하고 똑같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좀 올라갔다가 경기가 떨어지면 그냥 땅바닥을 좀 헤매다가 좀 날이 좋고 좀 일이 잘 되면 주가가 좀 올라가죠. 하나님의 주가가 나한테서. 그런데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냥 주가가 그냥 바닥을 치는 거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가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세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 세상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안에서 더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좀 분석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좀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 100%의 세상의 가치를 좀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약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있어서 세상은 얼마나 중요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100%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세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세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세상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나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무 가치 없이 대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대단히 중요하지만 나는 세상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아주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언제든지 갖다 버려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자, 세상은 영원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보고 속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이 대단히 중요하다. 세상이 전부 다 이게 속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세상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속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다. 속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속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세상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역시 속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나는 평안해질 것이다. 속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십시오. 보다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성경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랑하지 마세요. 살아가세요. 세상은 살아가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설교를 해보면 가끔가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아주 잘 연결되는 말을 제가 가끔 한번 합니다. 세상은 살아가지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살아가세요. 그냥 살아가세요. 세상은 그냥 살아갈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사용하는 것들이지
사랑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세상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세. 세상을 세상을 말하는데 말세란 얘기입니다. 말세란 얘기는 뭐냐면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수명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죽습니다. 또 세상은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론가 갑니다, 세상은. 자, 여기서 두 메시지가 나옵니다. 말세라는 내용이 나오고 고통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 고통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함께 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끌어주는 대로 세상이 내어준 방향으로 계속 가면 고통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세상의 특성을 말해줍니다. 세상의 특성을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죠. 세상에 살죠. 뭘 담겠습니까? 세상을 담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담고 세상의 특성을 담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하나의 어떤 공허함으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거대한 존재입니다. 거대한 존재. 그 거대한 존재 속에 우리는 일부분입니다.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세상에 태어났고 세상에 살다가 죽어갑니다. 계속 세상은 사람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 세상이라는 거대한 이 존재 안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존재지만 세상도 역시 큰 하나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존재라고 하면 특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특성이 있죠. 또 존재라고 하면 목적이 있죠. 존재라고 하면 그 본질이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가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그냥 살기 때문에 세상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세상을. 또 알 수도 없어요. 왜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면서요, 세상을 발견하려고 생각해 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세상이 뭔가, 이 세상이 뭔가 발견하려고 했나요? 안 해봤어요. 그냥 살아요. 무작정 살아요. 어디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고, 세상이 가지라는 것을 가지고, 세상이 하라는 것을 하고, 세상이 되라고 하는 사람이 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 몸 안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도 하나의 존재입니다. 보십시오. 나도 존재죠. 세포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내 몸에 한 존재인데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세포가 어떻게 나를, 내 전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포가 내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세포는. 세포는 지금 내 삶의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 내 속에 있지만 나의 극히 일부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포는 나를 보지도 못하고 나를 느끼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살아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 살다가 죽어요, 세포는. 또 죽고 다른 세포가 태어나서 또 살다가 죽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이 거대한 우리 몸뚱아리 속에 있는 하나의 머리카락도 세포요, 발톱도, 손톱도 세포요, 뼈도 세포요. 그 세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포가 어떻게 이 몸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모르는 것처럼 세포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알아야 되느냐. 그 몸속에 있으면 그 몸에 살다 죽으면 되지.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이 몸의 세포와 같은 일부분이 세상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서 죽어가서 끝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을 모르면 속아요. 세상을 모르면 속아요. 세상을 모르면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고요. 가자는 대로 가고요. 세상에 그냥 사육당하는 하나의 작은 존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지요, 물론. 믿는데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발견해 줘야 됩니다. 자, 나는 이 성경, 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사도 바울은 야고보에게 쓰는 편지 속에 세상에 대해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세상을 요약을 해놨어요. 이걸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특성을 여기다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대변해 주는 거구나. 이게 바로 세상이구나. 이 세상의 특성이구나. 이게 세상의 수명이구나. 이 말씀이 세상의 방향이구나. 그리고 이 말씀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여주는 현주소구나. 이 세상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본질을 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망하면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하며. 자, 이거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보면 세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병원에 갑니다. 피 검사를 합니다. 피도 일종의 내 몸의 세포입니다. 그 피를 검사하면서 내 특성을 알아요. 내 체질을 알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디가 병이 들은지 피 검사를 통해서 알아요. 내 세포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떤가를 알려면요, 사람을 보면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세상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세상이 누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사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나하고 여러분이에요. 세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들어와서 특성이 되는 겁니다. 성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정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치 않는 것, 거역하는 것. 이게 뭐냐면 세상이 나한테 들어와서 세상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아,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세상은 만듭니다. 어떻게? 요렇게 만듭니다. 요렇게. 첫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세상은. 자,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다른 아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아이 얘기합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한 단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거역합니다. 자,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거역하지 않죠? 어릴 땐 말 잘 듣죠? 왜? 그래야 먹을 거 사주니까. 그래, 돈 주니까. 성장하면 대들죠.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엄마는 다른 아빠는 잘해주던데. 이렇게 해줬는데. 거역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성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끝절에 가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다가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결론을 딱 냅니다. 세상은 뭐냐? 쾌락이라는 거야. 쾌락. 세상 속에는 쾌락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쾌락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이게 세상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쾌락. 여러분, 쾌락. 이 사람이 쾌락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욕심이 뭐냐면 쾌락을 탐구하는 게 바로 욕심입니다. 죄는 뭡니까? 욕심이 자라나면 죄가 되지 않습니까? 죄는 뭘 낳습니까? 사망을 낳습니까? 그래서 욕심, 죄, 사망. 이게 세상입니다. 욕심, 죄, 사망.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만들어냅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은 생로병사로 요약할 수 있지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욕심, 죄, 사망. 이게예요.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돈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욕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정하게 되고요. 남을 비난하게 되고요.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고요. 그럼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도 클 수가 없어요. 왜? 100%가 있으니까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함이 100%가 차 있으니까. 이 100%가 줄어들질 않으니까 계속 100%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욕심, 죄, 쾌락 여기에 항상 하나님은 짓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항상 속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간을 쾌락을 사랑하는 존재로 사육을 시킵니다. 맞아요. 사육이에요. 사육. 세상은 우리를 사육시킵니다. 뭐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사육시킵니다. 세상의 목적은 쾌락이에요. 인간들은 쾌락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쾌락에다가 생명을 갖다 바쳐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즐김, 그 짜릿짜릿함, 재미, 그 세상에 주는 그 물질을 통해서 묻는 그 쾌락에 나를 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왜 돈 벌려고 해요? 여러분 다 돈 벌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많다면 사람들 그게 돈 벌려고 안 합니다. 돈 가지고 다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은요. 지금 모든 이 사회 자체가 시장 경제지 않습니까? 시장의 핵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든지의 중심에 뭐냐? 쾌락이 있어요. 쾌락이. 뭐든지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 있어요. 돈 가지고 쾌락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 뒤에는 뭐예요?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돈을 벌고 쾌락을 위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쾌락을 좋아하다 보면 인성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본분을 망각하게 되는 겁니다. 쾌락을 좋아하면 온전해지질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문제죠. 우리 문제예요. 쾌락을 좋아하면 동물이 됩니다.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개인지도. 개인지도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 개, 말대로 개. 사람, 개가 사람을 지도한대요, 앞으로 이제. 개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참 있어야 또 웃으시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이 있죠. 첫째 뭐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거. 그 다음에 성전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그 인기를 얻는 거. 3번째는 저 산에 올라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 권력을 주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다 쾌락이에요. 먹는 게 얼마나 쾌락입니까? 먹는 재미없나요? 재밌잖아요, 먹는 게. 사람들에게 먹는 재미 빼면 별로 살 재미가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거. 이것도 하나의 쾌락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인기를 얻는 거. 이것도 하나의 쾌락이에요. 저는 연예인이 돼보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그렇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 본질은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게 아주 여기 짜릿짜릿해요. 이 부분이.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고 또 서로 아는 사람끼리 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기라는 게 생기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나를 잘 알아. 나를 반갑게 대해줘. 나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져. 그래서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알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저는 많이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그 집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다 알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연히 어떤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분은 나를 알아요. 그런데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기분이. 알아준다는 걸 나를 알아준다는 거. 그래서 이 어떤 교인들 많이 모이는 어떤 세미나 같은데 어떤 데 가면 저는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인사를 안 해도 나를 안다는 그 눈빛은 내가 느껴요. 싹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아요. 이래서 연예인이 되려고 그러는구나. 이래서 인기에다 목을 매닫는구나. 그래서 연예인이 돼볼까 이런 생각도 자, 이게요, 이것도 하나의 쾌락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
이건 말도 못하죠. 권력이 있다는 게 엄청난 쾌락입니다. 이것도.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음식 먹으면 쾌락 있죠. 배 터지게 먹어보십시오. 뭐가 옵니까? 고통이 와요. 고통이. 배 터지게 먹어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 아침 되면 또 고통스러워요. 화장실 들락날락 한다고 또 고통스러워. 그 다음에 또 자꾸 살이 찌니까 더 고통스러워. 인기? 좋죠. 근데 이게 빠져나가면 죽을 것만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인기 있을 때는요,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갔는가 보다. 하지만 이게 점점점 빠져나서 절반 정도 빠져나갔을 때는 미친대요, 사람이에요. 막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인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마약이에요. 그게 마약. 여러분, 권력 아주 무서운 고통입니다. 소유했을 때는 엄청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빠져나가면요, 그 허무함, 그 공허함, 밀물이 썰물이 됐을 때 그 텅 빔, 이것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재밌고 짜릿짜릿하고 쾌락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오지만, 쾌락을 나한테 1차적으로 선물을 하지만은 이게 점점 지나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쾌락이라고 하는 달콤함을 감싸서 그걸 입에 삼켰을 때는 자극적이고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쓰디쓴 고통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맛이 달수록 고통이 더 많습니다. 맛이 자극적일수록 고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시할 때 고기가 싫어하는 미끼를 씁니까?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금 내가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고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지렁이면 지렁이, 떡밥이면 떡밥. 제일 좋아하는 걸 어디다가 위장합니까? 낚시 바늘을 감싸버립니다. 빈 낚시를 집어넣지 않죠. 고기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고기들에게 있어서 이 지렁이는요,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불갈비입니다. 불갈비.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이 고기들에게서는. 이거나 이 붕어들한테는. 떡 앞에 그냥, 불고기가 떡 달려있어요. 이게 웬 떡이냐 이거예요. 어디 물에서 지렁이 먹어봅니까? 그냥, 하고 탁 먹죠. 탁 먹었을 때 여러분, 그걸 한번 시간을 한번 쪼개보십시오. 탁 먹었을 때, 그 순간, 고기는, 봤을 때 그 기쁨, 감격, 그리고 그 지렁이가 입에 탁 닿였을 때의 그 촉감, 맛있다. 잘 시간을 쪼개보십시오. 그 순간순간을 보면, 순간순간은 감격이요, 기쁨이요, 환희요, 축복이요, 은총이요, 다 나옵니다. 행복이요, 기쁨이요, 참,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입에 닿았을 때 그 모든 것.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는 뭐예요? 붕 떠버리죠. 어딘가 샥! 빨리 올라가 버리죠. 탁! 낚시꾼의 손에 잡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쾌락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낚시 끝에 달려있는 지렁이구나. 이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구나. 세상은 우리를 사랑해 줍니까? 속입니까? 속여요. 뭘 통해서? 쾌락이라는 걸 통해서 속여요. 세상은 우리를 재밌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것은 고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 우리가 보는 것만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세상입니다. 세상은 살아가야 되지, 세상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위장되어 있습니다. 쾌락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물거품만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물거품이에요. 다 거품이에요. 이게 전부 다 거품이에요. 그 거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허상 속에서 우리가 그 허상을 실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눈이 조금씩 띄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가치를 또 찾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우리도 찾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야고보서 한참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자, 16절에서 지금 야고보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고요? 세상에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고? 쾌락에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속지 말라. 왜? 세상은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절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네 눈앞에 보여지는 쾌락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런 물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진다고 해서 네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가져야 되느냐? 뭘 추구해야 되느냐?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너희들의 아버지가 주시는 것. 온전한 것. 그것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참 만족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란 뭐예요? 세상 밖이에요. 세상 밖에. 세상이 아닌,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닌 세상 밖에 있는 존재. 세상과 다른 존재.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 너희들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되고 그게 바로 온전한 선물이 되고 그것이 너에게 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참 신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밖에 볼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또 내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얼마나 위대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온전한 선물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온전한 선물과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을까? 이걸 돈으로 한 사람에게 얼마나 될까?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보물은 무엇인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진정한 가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너무나 빨라, 변화가.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 빨라요. 어제의 가치가 오늘에는 무가치가 돼버려요.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합니다. 정신을 다 놔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림자가 없다고 합니다.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어둠이 있어요. 쾌락적인 것죠. 그 속에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쾌락이지만 그 속에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과 겉이 똑같아요. 세상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무지개 색깔입니다. 아니, 달라도 한두 가지 색깔 아닙니다. 벗겨낼수록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과 속이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에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둠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자,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치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까요? 더 많은 가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세상은 나를 가치 있게 여기나요?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있으나 마나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는 가치는 더 커요. 더 커요. 세상은 잠시 지나가고 말지만 하나님은 영원해요. 세상은 아침 안개처럼 보였다가 없어지지만, 물거품처럼 부풀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교해 줘야 됩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어진 나의 가치,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나와 세상에 살아온 나와 내가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된 나라는 존재가 훨씬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가치를 비교하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니까.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두 물건을 갖다 놓는 겁니다. 두 물건을 갖다 놓고 그 물건을 설명하면서, 분석하면서, 맛을 보면서, 파악하면서, 접근하면서 어느 게 더 가치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더 가치 있구나.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세상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고, 세상은 사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낸 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별로 가치가 없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냥 좀 공허했던 존재, 좀 추상적인 존재인데 그 존재가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면서 그와 관계된 내가 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치 있다고 얘기하면 내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의 가치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면 나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내 가치는 새로워집니다. 거기서 나를 한번 발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물이 뭐냐? 우리를 낳으심이 온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세상밖에 모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밖에 모르고, 그러나 세상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파악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밖에 모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탄생시킨 겁니다.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뭐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여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태어난 나지만 하나님에게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목숨을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밖의 존재예요. 세상 속에 있는 존재지만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우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에게 새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을 떠날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데가 있어야 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갈 데가 없는데 어딜 떠납니까? 그러나 우리는 떠나요. 그래서 죽는 것과 떠나는 것은 달라요. 세상에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요. 우리는 떠나요. 겉으로 볼 때는 같이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은 같이 죽지만 그러나 우리는 떠나요. 왜? 세상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떠날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종점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은 정거장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떠나는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지나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떠날 사람이기 때문에, 거쳐 지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서 가야 할 목적지에, 그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요, 두 존재를 발견하는 거죠. 세상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다음에 또 어떤 존재를 발견합니까?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크게 보면 세 존재가 살고 있어요. 세 존재가. 이 세상, 아니 이 전체를 보면 세상이라는 존재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세상 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 이게 세 존재죠. 그렇죠? 나라는 존재. 그래서 내가 어느 존재에 속했느냐, 요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했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이라는 존재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라는 이 존재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에요.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고 지나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가야 할 장소, 목적, 영원한 장소, 거기가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한 목적이 있다면, 내가 분명히 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지금 지나치는 곳에 신경은 안 씁니다. 거기다가 목을 걸지 않습니다. 왜? 여기는 지금 내가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왜 여기다가 지금 내가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는 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해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내가 살 것 같으면요,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할 말씀은 더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좀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본질은 뭐냐? 쾌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또 하나님의 본질은 유익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속지 말아야 되는데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세상이 우리를 속일 때 항상 뭘 사용합니까? 쾌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쾌락. 그리고 우리가 쾌락에 넘어가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쾌락 아니면, 쾌락을 지금 우리가 이기려면 뭘 가져야 되느냐? 유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쾌락과 유익은요, 같은 말 같아도 참 다릅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게 쉬운지, 어느 게 재미있는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TV 드라마 보는 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재미있나요? 어느 게 재밌나 그러면 안 돼. 몇 배 더 재밌나요?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 몇 배 더 재밌나요? 10배? 아니, 더 될 것 같은데, 10배가. 재밌죠. 보십시오. TV는 우리에게 뭘 자극시킵니까? 쾌락을 자극시키죠. 쾌락을. TV에서 나오고 다 쾌락이에요, 전부 다. 거기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쾌락과 유익과 이 두 법칙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걸 발견하십시오. 그 쾌락과 유익의 법칙 중에 어느 법칙을 따를 것인가?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를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자, 우선 시간 보내기는 쾌락이 훨씬 나아요. 그렇죠. 우선 재미있기는. 그런데 쾌락은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아요. 뭘 줍니까? 피해를 줘요. 고통을 줘요, 쾌락은. 반드시.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거워한 사람들에게 끝은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수많은 고통이에요. 쾌락을 누린 만큼 고통을 받아요.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쾌락의 대명사가 뭐냐? 마약이에요. 술, 마약, 이런 게 다 쾌락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쾌락으로 얻은 것, 물질을 통해서 쾌락을 얻은 것은요, 반드시 자기 몸으로요, 고통을 감당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쾌락에서 끝은 고통을 주니까 사람 뭘 찾습니까? 또 쾌락을 찾는 거예요. 또 쾌락을 찾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보다도 우리는 유익을 찾아줘야 됩니다. 유익. 그래서 쾌락의 법칙과 유익의 법칙이 딱 부닥쳤을 때 손을 어디다 내밀어야 될까요? 유익의 법칙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재미있나? 유익한가? 근데 재미있고 유익도 하면 좋죠. 둘 다 딱 이게 딱 부닥치면은 이게 다 같이 한가에 하나가 되면 좋은데, 유익 있고 재미가 있는데 하나가 안 되고 이게 분리가 되면은 둘 중에 우리는 재미있는 것보다도 유익한 거를 찾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죠.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이게 과연 유익한가, 유익하지 못하나, 이렇게 그 유익과 쾌락의 그 두 법칙이 부닥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넘어가니까 우리가요, 속는 게 거의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자, TV 성경 읽으려고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성경 안 읽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고 재밌는 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읽혀지나요? 안 읽혀져요. 나중에 하면 안 돼요. 자, 쾌락과 유익의 법칙에서 유익의 법칙을 먼저 우리가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중에 먼저 할 것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유익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재밌는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여기서 유익을 먼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밌는 것을 먼저 하면 재미는 계속 연장되고, 재미있다 보면은 유익한 거는 재미가 없어져.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이 맛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 몸에 좋은 음식은. 그런데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맛이 있어요. 그럼 맛 중심으로 내가 음식을 먹다 보면 몸은 다 병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은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익은 재미는 없어요. 그런데 유익을 계속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딱 두 사람만 고개를 갔다 하는 것 같아. 재미없다 얘가 유익은. 아니에요. 유익한 것도 계속하면 재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과 쾌락에서 유익을 구하고, 또 재밌는 거, 유익한 것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재밌는 것에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속지 않아요. 최소한 속지 않아요. 자, 하루에 내가 속는 횟수를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보통 하루에 한 20-30번씩 속았는데 그 속는 숫자를 좀 줄여보시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다. 또 나한테 속지 마십시다. 재밌는 것에 속지 마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 유익해지고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치 있고, 또 그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갖다 주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고 별 재미가 없고,
그런 존재로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대한 두 존재,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두 존재, 세상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존재 중에 어느 존재가 더 소중하고 어느 존재에 내 삶을 걸어야 하는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에 그 덫에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쾌락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춰진 낚싯바늘에 우리는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참 만족과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더 가치 있게, 당신을 더 소중하게,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더 행복하게 여기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그 쾌락 속에 빠져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십 수백 가지의 모양으로 변장하고 다가오는 그 쾌락의 덫에 빠져들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쾌락을 하나님만큼 사랑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쾌락과 유익의 법칙에서 유익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영혼에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이 있어서 유익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적당히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물건들을 향해서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 때문에 고통하며 울며 애통해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밝음과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